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메아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예레미야서 37장은 시드기야 임금 때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감금 사건을 전합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허수아비 임금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내 난로불에 던져버린 패역한 임금 여호야김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꼭두각시 임금이었던 것과 달리 시드기야는 현재 패권을 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역시 느부갓네살을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유다의 임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바빌론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잘되게 하는 일이 그의 할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나아가 억울한 일로 감금당한 예레미야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는지 은밀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귀담아 들을 말씀이 있는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말씀은 무엇인지 넌지시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모독한 여호야김과 달리 시드기야는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길을 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망설이던 시드기야는 결국 때를 놓치게 되었고 바빌로니아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회초리가 된 바빌로니아에 항복하여 목숨을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 순간에도 시드기야는 정치적 계산 가운데 주저하다 결국 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에 주저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셈을 한 대가입니다. 이 저녁에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6편 다윗의 고백처럼 삶의 위기와 갈림길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총의 새날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총의 새날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